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린도 교회의 그 중대한 결혼에 대한 그리고 성적인 문제에 대한 두 가지 극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러 차례 들어서 이제 아시죠? 그노시스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육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은 고결하고 그리고 육적인 것은 원래 악하고 영혼을 가두는 어떤 감옥 같은 이런 개념에서의 육체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학대하고 또는 이렇게 짓누르고 억압하고 그리고 궁극의 것은 죽는 것. 그래서 육체가 영혼을 가두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야 영혼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 고행주의 이런 것들이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아들여서 우리 중세 영화를 보면 이렇게 수도사들이 자기 몸을 때리고 학대하고 막 이런, 그리고 좋은 것들, 그리고 모든 이렇게 뭐 맛있는 것이나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멀리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대의 것은 성적인 문란함, 이게 이제 주된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영혼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우리 영혼에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생활해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이런 지침,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유독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 부부 안에서 가지고 있는 성적인 관계는 음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도 설명했는데 부부 관계 외의 성적인 관계들을 음행이라 이렇게 통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보편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한 어떤 은혜, 이것들이 간절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문란한 사회 안에서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목표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자칫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지침, 또는 뭐 잠자리를 함께 해야 되나 함께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지침으로 금방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지침은 이거 음란한 그리고 세속화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핵심적인 초점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방향,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 최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부단한 노력들을 그냥 여기에 그냥 피력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세부적 지침이지만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목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경건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지 않고 쉽게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의무를 다하라는 말은
꼭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의무를 얘기합니다. 1차적으로는. 근데 이런 성적인 의무들, 남편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 돈을 빌린 사람처럼 아내에게 돈을 갚는 것처럼 이렇게 의무를 다 하라. 성적인 의무를 다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뭐 돈 빌린 사람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는 못하잖아요. 채무자가 달라고 할 때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개념과 유사한 단어를 여기에 그 의무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분방하지 말라는 것이 보편적인 이런 가르침이고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뭐죠? 이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 안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것이 최종적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치가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 위한 이 부차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이유를 부부 간의 관계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구조를 두고 있으면 이거는 선을 악으로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 좋은 것은 선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위로 가버리면 악이 되는 거죠.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것의 재료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그 최상위의 가치죠.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부 안에 이 관계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될 필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합의하여서 하나님과 집중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이 공간을 마련해 두라. 이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분방을 해야 될 필요성을 또 말하고 있기도 하죠. 한 개인이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지속적으로 연속해 나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지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시간들을 서로가 합의에 의해서 보장해 주라는 거죠. 주님 찾고 있는 배우자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성적인 요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망친다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성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찾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강력하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누구에게 말하나요? 성경은 항상 나에게 말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말하는 성경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을 똑같이 하는데 성경에 있는 말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적용하는 순간 이건 악이 되고 비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장에서 듣고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그것을 행하는 이런 구조로 돼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배울 때 상대방이 떠오른다든지 이러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령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상대방이 괴로워지죠. 우리가 괴로워야 되는데 상대방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아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남편들이 교회 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 갈수록 기준이 높아지고 그 기준을 남편에게 될 거기 때문에. 반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열심히 가면 갈수록 아내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커질 거고, 그럼 아내를 괴롭히는 건데,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모든 신앙은 자기를 괴롭게 합니다. 괴롭다는 표현은 자기 짐을 자기가 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짐을 더 많이 지고 주님을 먼저 한 사람이 책임이 더 크고 그렇습니다. 또한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누릴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평온과 영적 상급 그리고 희락, 이것들은 더 넘치죠. 그래서 이 책임에 대해서 초점이 너무 무게가 크게 되어 있으면 이 책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큰 상급을 또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 책임 속에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분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 부부 안에서 탄력적인 합의를 잘 보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탄력적인 합의에 따라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아마 이런 흔적들을 볼 때 결혼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어간에 아마 아내를 잃었든지 상처했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독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과부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홀로 되었거든 나같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재혼하는 것보다는 이제 홀로 이렇게 쭉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다, 이렇게 유익하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활해 보니 이런 부분도 유익이 크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각 사람에게 다 달리 적용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을 쭉 끊는 게 아니라 흐릿하게 그어서 여기에서 각자가 이게 적용할 수 있는 폭을 넓혀 놓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딱 떨어지는 이게 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유익하더라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 음란의 죄에 빠지기가 쉬웠죠. 그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정황들이 많이 주변에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결의 삶을 사는데 훨씬 유익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결의 삶을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아니하다면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독신 안에서도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이 독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나 본인이 생각하는 거죠. 결혼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고민을 했었겠죠.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방점을 거기에다 딱 찍었겠죠.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여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정황은 믿는 여자가 믿지 않는 남자에게 결혼한다든지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생긴 것은 굉장히 짧은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고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불과 한 3, 4년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주로 일어난 일은 배우자 상대방이 먼저 한쪽이 예수님을 믿은 경우입니다. 둘 다 불신자였는데 한쪽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불신자와 기신자가 같이 사는 부부가 되는 거죠. 성경은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해놨죠. 멍해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은 멍해를 같이 매죠. 근데 부부 안에서 믿지 않는 어떤 한 배우자가 있을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부득이하지 않는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결정권을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면 이건 필히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인도로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죠. 배우자를 뭐 전도하기 위해서 그거는 0%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있는 경우에 주님이 인도하신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규정들을 지키지 않고 월권해서 불신 남편과 결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확률은 없죠.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그 영혼보다는 본인의 그 육신적인 욕구에 충성하는 거죠. 이건 뭐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변명하려고 한다면 제가 다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불신 남편 그리고 불신 아내 이게 결혼한 이후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이것은 할 수 있으면 화평으로 지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평으로. 그런데 결혼을 자기가 선택해서 불신 남편과 불신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그 삶 전체에 고단한 일들을 많이 발생하게 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런 경우에 둘 다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한 여자 한 남자가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경우에 남편이나 아내가 함께 살기를 원하거든 버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고린도 사회에서는 이런 경우에 남편이 성적인 부도덕에 항상 노출되어 있겠죠.
살기가 어렵겠죠. 그런데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라고 온전할 리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부도덕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도 똑같이 그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정상적인 부부의 어떤 연합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이런 경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혹시 상대방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선을 넘어올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이 화평을 지키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 결정권을 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불신자인 아내나 불신자인 남편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결정권을 주는 거죠. 살려면 살고 정 싫어하면 믿는 사람이면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겠거든. 이혼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14절은 이혼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근본적으로는 두 사람이 다 주님 안에 돌아와야 자녀까지도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주님 사랑하지 않고 바깥에 있으면 자녀를 훈육해서 데려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면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이 말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서로 줄다리기를 한다.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은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 그 우리의 거룩함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의 경건의 능력 그리고 거룩함의 힘 이게 하나님 손에서 좋은 영향을 끼칠 항상 그런 것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맡기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너가 예수님 믿는다면 내가 너를 아내로 남편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런 것이 꼭 아니라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부부가 깨트려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해보라는 것이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불가능한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고 남편이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확률이 높다? 절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희박하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박한 가능성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 바울의 의도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회 구조적인 부분들을 바꾼다든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을 급속하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대방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럼 그대로 살면 된다는 거죠. 내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18절입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할례자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헬라 사회에 오랫동안 적응할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될 수 있는 대로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것 또한 고민이 돼서 오락가락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되고 그대로 그대로 주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종이 훨씬 많았겠죠. 고린도 교회에서. 그 앞에 보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학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때는 뭐 노예 제도가 사람을 사고 파는 돈 주고 사고 파는 일이 가능했던 그런 시스템이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돈에 팔려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경우에 그 사람에게 매여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복하고 이런 내용들을 바울이 이렇게 지시하고 있거든요. 자유한 자면 자기의 삶을 또 잘 관리해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유익한 일이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 자체를 뜯어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악하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를 철폐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바울이 한마디도 한 적도 없고요. 사도들 중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조차도 이 노예제도를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봐야 되겠다. 이런 시도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바뀔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굴복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많아지면 저절로 그 사회에 있는 부도덕이 붕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그 사회를 바꾸겠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여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정치적 구조를 바꾼다든지 어떤 시스템을 바꾼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나라를 만들겠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도 다른 하나님 백성들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구도 그것을 시도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그룹 안에서는 전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하나님께 굴복할 마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규정을 낱낱이 알고 세부적인 규정들을 이해해가는 것들이 대단히 필요한 일이죠. 오늘 25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도 아마 이런 비슷한 내용들을 좀 나누게 될 텐데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적인 문제 그리고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불신 남편, 불신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의 핵심적인 초점은 가정의 평화라기보다는 한 개인의 행복이라기보다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더 많이 충족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면들, 바울의 권면들이 각진 권면이 아니고 탁탁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권면이 아니라 이 권면의 틀이 느슨하죠. 이 규정들을 지키는 것이 핵심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다룬 내용들은 핵심적 진리라기보다는 핵심적 진리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그리고 주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을 위한 보조적인 가르침이죠. 보조적 가르침.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이 관점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이 항상 그래야 되고요. 그렇게 된 다음에 우리에게 성경이 여러 가지 지침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따라갈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는 성경이 밝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말해줍니다. 주님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기를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닫혀버립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사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이끌 사람들은 붙여질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합당한 것을 말해줄 사람들은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붙여지지만 정말 내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이런 지침은 한두 번 지워질지 모르지만 그 뒤에는 거의 주어지지 않죠. 이미 그가 그 길로 가기로 결정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탐심대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보여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그 난해한 문제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밝히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독신으로 지내든 결혼을 하든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으로 부름받았건 아니면 자유인으로 부름받았건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은 처지에 있었든지 우리가 그 상태 그대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구조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할 수 있다면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구조로
조정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세부적인 사항들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언제 분방해야 될지, 언제 합방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 가장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결정들을 매일매일 선택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매일 결정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보면 합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상대방이 이혼을 보내서 이혼을 해줬는데 상대방이 합하기를 원한다 다시. 그러면 합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혼자 지내든지 재혼하지 말고 합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것도 허락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잖아요. 재혼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다시 이혼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 사람과 이혼하고 나서 다시 본래 남편, 본래 아내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간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혼한 사람이 또 어떻게 여건에 의해서 헤어져서 다시 재혼해야 될 처지가 되면 본래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들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것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한 상태라면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재혼을 해 있는 상태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허락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훨씬 탁월하시니까 저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합리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신 것이 더 우리를 복되게 할 것으로 저는 믿거든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자유인이든지 아니면 노예든지 할례자로 부름받았든지 아니면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든지 우리의 삶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든지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정하고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